안녕하십니까, 미정권사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26장까지 읽고 나서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27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두 가지 그 명령을 하시죠. 돌판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하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그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27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8장에서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29장을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그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해 주신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쌍방간에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나를 그 주권자로 인정하고 내가 주는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하고 쌍방간의 언약을 맺은 그 최초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의 시대 40년 광야의 시대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누누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준 다음에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지금 그 신명기가 그 선포되는 장소가 모압 평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 2, 3세대들과 그 언약을 맺는 그것이 이제 2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과 이렇게 그 비교해서 모압 언약이 라고 하는 그 이제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갱신해서 맺게 되는 그것이 맺어지는 것이 2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현재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압 평지이죠. 지도상에서는 이렇고요. 그 사진으로 보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모세가 그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느보산으로 보여지는데 느보산이 조금 기슭쯤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모압 평지에 모여서 지금 그 다시 한번 모압 언약으로 갱신하는 그런 그 장면인 거죠. 먼저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잠깐 그 회고하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청년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피로 그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이 그 제단에 뿌림으로써 그 시내산의 언약을 그 맺었던 것을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언약을 맺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과 맺었던 것이고 이 모압 언약은 출애굽 2, 3세대들과 그 언약을 맺는 그런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2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그 회상하는 이야기로 그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 앞과 온 땅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는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 큰 시험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시험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표적과 기적을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셨지만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아서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싸우러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처부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참여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 어린아이와 아내들과 또 진 가운데 함께하는 외국 사람, 장작을 패주고 물을 기르오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식을 행하시는데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고 했는데 그 너희가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러니까 대대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매번 세대가 바뀔 때마다 언약을 맺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세대와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을 대상자로 이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내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언약을 맺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당시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여기 16절, 17절이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 때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아왔던 거예요. 이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또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걸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 이 1세대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2세대, 3세대들, 물론 3세대들은 못 봤지만 2세대들, 20세 이하의 청소년들, 어린아이일 때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고 또 하나는 독초같이 악한 생각에 빠져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계명에 불순종해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생각할까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염려와 함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재앙이 내려졌을 때 멀리서 오는 나그네들 그리고 후대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고 그렇게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굉장히 많죠. 때로 우리는 막 모든 일의 이유를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이유를 따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았던 것밖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감추어진 일을까지 막 캐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교만이라고 참 깨달아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또 그대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9장에서는 모압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살 때에 정말 우리가 인간이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묵상 포인트에서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신 언약이 있고 또 각자의 가정에 또 각자의 개인적으로 주신 언약이 있을 텐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9장에서는 복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데 각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하고 기억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자꾸 되새겨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의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